사자 혹은 호랑이보다도 더 강력한 동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 코끼리래요. 아프리카 코끼리. 우리는 보통 코끼리 하면요, 동물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네주는 크레카를 코로 받아서 먹는 온순한 코끼리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아프리카 코끼리는요, 실제 난폭하기 그지없습니다. 난폭해요. 여러분, 성질이 더럽습니다. 아주. 더욱이 성체 아프리카 코끼리는 몸 길이가 7.5m까지 나간대요. 전혀 안 놀라세요? 7.5m. 그리고 몸 높이는요, 무려 4m. 몸무게는 무려 7톤에 육박한답니다. 성체 아프리카 코끼리. 실제 우리 교회 25인승 버스가 공차 중량으로 약 6톤 정도 나간다고 하니 성체 코끼리의 무게는요, 가히 엄청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코끼리가 그냥 들이박으면요, 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호랑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요, 그냥. 성체 코끼리.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코끼리를 딱 열흘이면 얌전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철로 된 단단한 고정물에 묶여두게 되면 코끼리는요, 그 고정물에서 벗어나려고 열흘 동안 사투를 벌인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여러분 낑낑대면서 그 여러분 고정물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울부짖으면서. 하지만 열흘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코끼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벗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스스로 자포자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결국 그때로부터는 설령 코끼리를 아주 가느다란 나무나 말뚝에 메어두게 되면 자신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더 이상 힘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코끼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질 못하는 것이죠. 낙심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코끼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구나. 그 이유는 바로 코끼리 스스로 낙심해서 자포자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처럼 스스로 자포자기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무려 40년 동안이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매일 동냥하면서, 즉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자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남에게 동냥하면서 비굴하게 살아야만 했는데 왜 그는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즉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아예 하질 못한 채 그냥 그런 비참한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양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40년을 그곳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아주 이상한 행동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아예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잘 알면서도 모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의도 때문에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한 것입니까? 또 당시 이런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말과 행동을 겪게 된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뿐 아니라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미문 앞입니다. 성전 문 앞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길거리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당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또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게 된다면, 가 있다면 베드로의 이러한 기이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져야만 했을까요? 가졌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던 그 사람이 정말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오늘 보면 7절로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 8절 시작.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즉 40여 년간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 장애가 어느 한순간에 치유받게 된 거예요.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다. 야, 기적이 일어났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머리로는요, 생각으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40여 년 동안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과연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신자인 우리에게도 과연 이런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사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그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지난 40년 동안은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무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누구든지 그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결과 아무도 그를 일으켜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죠.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역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는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일으키는 자예요. 일으키는 성도입니다. 따라서 2024년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일어나는 성도를 넘어서 일으키는 성도가 모두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에게만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일어난다, 내가 힘을 얻겠다. 그것도 좋죠.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욕심을 좀 더 부려왔어요. 이제 일어나는 성도를 넘어서 여러분들 모두 다 남을 일으키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지난 5일간의 신년 특별밤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질병과 시험과 유혹과 의존적 신앙과 편견과 가난에서 일어나기를 결단하고 다짐했다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질병과 시험과 유혹과 의존적 신앙과 편견과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오히려 일으키는 성도가 모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성도가 남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성도가 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실제로 베드로는 그를 일으킬 능력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단 1%도 그를 일으킬 능력이 없었어요. 베드로 역시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힘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기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보니 예수님께서 각종 이적과 기적 베푸셨음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어딜 가든지 간에. 먹고 자면서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옆에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베푼 그 기적과 이적을 몸소 봤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의 권세가 과연 무엇인지 결코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은 일으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일으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선 각종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을 일으켰어요. 즉 손마른 자를 일으켰고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고요, 문둥병자를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각종 장애로 힘겨워하는 자들을 일으켰어요. 각종 장애로, 각종 장애로, 즉 소경, 귀머거리, 절름발이와 같이 소망 없이 어떤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좌절감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장애를 가진 자들도 벌떡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귀신 들린 자들도 일으켰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일으켰죠. 귀신 들려서 스스로 막 자해를 합니다. 그 옆에서 바라봐야만 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켰고 소녀를 일으켰고 군대 귀신자를 벌떡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무런 소망 없는 사망에서조차 일으키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따라서 지금도 역시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는 스스로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권세를 어느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적네요, 그죠? 자, 아멘이 안 되죠. 안 믿어지죠. 주셨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져. 제가 여러분 왜 믿어야 하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녀로 삼아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인 선교적 삶, 전도적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왜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전도적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역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면요, 놀라운 이런 권세가 나타납니다. 전도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여러분, 전도를 나가는데 막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막 떠올라요.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잘 까먹고 잘 잊고 말이 여러분 말주변이 없어서 뭘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막 지혜를 주세요.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적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하겠죠.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야,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으로 시작해요. 제9시는 바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볼 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즉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루에 2번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3번 교회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따라서 베드로 역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베드로 요한이 이날 우연히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날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나오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올라갈새의 시제가 언어로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가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따라서 습관적인 기도의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고 앞으로 계속 기도할 거. 이게 미완료입니다. 그런즉 베드로는 이날 한번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기도하러 간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1시간도 기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있어. 이제 하나님과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 밤까지 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옆에 이 베드로가 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서 기도하는 그 와중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화가 나셔서 책망을 하시죠. 너는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본래.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그 결과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다음을 기억합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꾸준히 기도하는 자가 일으키는 권세를 받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일으키는 기적을 맛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영과 육을 궁일히 여김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궁일로 그를 일으키게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의 궁일한 마음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야 할 자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신년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자로서 나름 이런저런 결단과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모두 새해에는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보기로 작정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일어나야 하겠죠. 나부터 일어나야 하겠죠.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일어나라 여러분 제목으로 5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내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서서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 오른손을 벌쩍 들어서 이렇게 세웠겠죠. 베드로가 여러분 같이 앉아 있었다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어떻게 일으킵니까? 그러기에 주저앉는 자는 그 누구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을 꼭 기억해 봅시다. 바로 뭐냐? 주저앉는 꿈은 아무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저앉는 생각은 아무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저앉는 말은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저앉는 믿음은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저앉는 꿈, 여전히 주저앉는 생각, 여전히 주저앉는 말, 여전히 주저앉는 믿음이 있다면 우선 이것으로부터 벌떡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해서 사모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일 예배 나오실 때에도 주일이 됐으니까 나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 금년 한 해가 어느 누군가를 일으키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꾸준히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결과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도 일으키지 않아서 아직도 주저앉는 자들을 벌떡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아 이제 우리 모두 다음을 다짐하고 결단해 봅시다.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일어날 소망조차 갖지 못한 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불신 가족들 떠올려 보세요. 불신 지인들, 불신 이웃들, 불신 친구들,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꼭 일으켜 봅시다. 꼭 일으켜 봅시다. 즉 우리 모두 금년 안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꼭 전도해서 일으키는 자로 쓰임을 한번 받아 봅시다. 실제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건은요, 바로 누가가 선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게 되었죠.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드러나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유대교의 한계를 절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즉 무려 40년이나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그를 많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지나쳤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자였다? 걷지 못한 자였다.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서 하루도 여러분 이렇게 구걸구걸 하는 그를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3번씩 기도했던 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일으킬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유대교의 한계죠. 그렇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벌떡 일으켰기에 이제 유대교의 종말을 구하며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직도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이웃 중에 예수를 몰라서 수십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야만 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모두를 벌떡 일으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결과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교회에게 맡겨주신 일으켜야 할 자들을 모두 일으키는 기도의 기적의 통로로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